말씀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즘도 우리도 이제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남편에게도 주면서 너도 나처럼 똑같이 죄를 짓자.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도 똑같이 너도 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냥 부부는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거기 육체에 들어가서 사탄이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우리 몸에는 항상 사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토록 사탄은 흙을 먹고 살아라, 인간의 육에서 살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게 된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가 선악을 먹은 거를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악을 알려면 우리가 빛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사탄이 내 몸에서 사는데 내 몸에서 그 사탄의 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의 길을 통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내 몸에서 사탄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오감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악을 모르면, 되게 선악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뭐가 틀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도요,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 죄를 짓는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 자신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그걸 지금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대화 중에서. 그러면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알았어요 하는데 그 톤이라든지 말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거를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나빠지면서도 내 안에서도 기분 나쁘려고 하는 사탄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주님 바라보고 나는 죄 짓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내 안에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이렇게 먹은 후에 선악을 이렇게 내가 행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이 죄 짓는 건 남의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죄 질까봐 주님 붙잡고서 내 안에서는 나오려고 그러는구나. 기분 나쁜 게.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이 선악과를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삭히자. 이거를 안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공격하는 거로 쓰임받고 한 사람은 이제 사탄인 걸 아니까 방어하는 거로 다 이제는 이제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가 몰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 말인지도 모르고 남을 상처 주는 것도 모르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남이 그러는 것도 알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나래도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있는 중이에요. 나래도 죄를 짓지 말자. 근데 그런 일이 너무 잦은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너무 자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기가 먹여준 전도 시킨 사람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움을 줬는데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십자가에 박힐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이제 아는 척도 안 하고 막 무서워서 이게 벌벌 떨면서 숨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갈까봐 숨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나를 배신할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야, 쟤네들이 자기 안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숨고 있구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제자들은 자기가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조차도 선악관지를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잖아요. 쟤네들이 겁나서 저렇게 하는구나. 무서워서 이렇게 자꾸 예수를 모른다고 속였구나. 배신을 했구나. 예수님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휴 쟤네들이 사탄을 모르니까 선악과를 모르니까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내가 선악과를 알면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저를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빛이 있으니까 선악과를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내 빛을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내 거 확실히 알고 남의 거는 더 확실히 아는데 그 아는 상태에서 남이 자꾸 나를 갖다가 찌르고 무시하고 이제는 핍박하고 이런 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끝까지 옳다 그러고 모르니까 끝까지 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 선악과를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이제는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자기가 죄진 거 알면 죄를 안 져요. 그죠? 근데 죄를 진 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피해 주는 거를 본인들은 몰라요. 빛이 없으니까 아니면 보려고 안 하니까 모르는 중에 있는데 자꾸 나는 피해자가 돼서 자꾸 괴로우니까 저 사람들이 왜 자꾸 틀린 걸 그러다 그러고 나를 왜 자꾸 핍박을 할까라고 이제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줘도 되지를 않으니까 그냥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들의 선악과도 알고 내 선악과도 알기 때문에 나는 조심해서 죄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모르는 그 자체를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신한 거는 베드로가 선악과를 몰라갖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사탄이 있다는 걸 몰라갖고 예수님을 배신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막 미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 싫어한 건 아니잖아요. 두려워갖고 숨었던 것 뿐이 없어요.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만큼 빛도 없고 선악과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할 때도 그렇고 딴 사람이 나한테 할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핍박할 때도 자기가 하는 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게 사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면서도 난 안 그랬어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로 영성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심해요. 근데 영성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깨끗해졌으니까 그 안에서 또 하긴 해요. 왜냐면 육체의 속성은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가 뭐냐면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짓는 거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알지만 남이 죄를 짓는 거 알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분명히 나도 많이 졌어요. 그죠? 나도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분노도 하고 저도 많이 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몸에는 그런 기운은 있어요. 그죠? 사탄은 안 나가니까. 근데 그것이 움직일 때 이게 사탄이구나 라고 하면서 아는 게 조금 더 이렇게 민감해진다 그럴까? 그러니까 민감해지는데 뭐 하나님 속상하게 죄를 막 짓고 살 리가 그렇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본 마음의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내가 선악과가 어떻게 나오나 입에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편을 불평하거나
뭐 말은 안 하더라도 조금 막 이제 나쁜 마음을 품거나 이러면은 그게 선악과라는 거를 스스로가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나 선악과구나 인정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불평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 안에 이게 사탄이 있구나. 정과 욕심에서 이게 마귀가 자꾸 이런 걸 부추기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불평을 품는구나. 자기가 혼자 알면 돼요. 그 아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빛이 졌구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더 빛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모르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빛을 받았어도 남을 이렇게 헐트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본 마음에 빛을 받았지만 교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를 먹었으면은 그 빛을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선악과가 뭔지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분노가 선악과니까 사탄이니까 분노가 막 올라와. 이거 분노 계속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노 올라오는데, 이거 분명히 사탄이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만 이건 사탄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 붙잡는 거로 내가 방향 전환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나의 갈 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분노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주님 바라보자. 이걸 그냥 의도적으로도 해야 돼요. 애써서 해야 되고. 그죠? 나는 노력하는 거니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주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꼭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내 갈 길을 정해야 되니까 사탄을 쫓아가는 걸 계속 할 거면은 그냥 뭐 대부분 그냥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탄이니까 나는 이거를 사탄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거로다가 내가 방향을 전환해야겠다. 주님 사랑해야지. 분노는 사탄이니까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모르면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이게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냥 원하는 대로 육신에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육신에 있는 사단이 자꾸 살던 대로 살아라. 육신 편한 대로 살아라. 자꾸 그렇게 해주는 게 선악과가 사탄이 나를 자꾸 육신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아야지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는 사탄이다. 이게 선악과다.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마다. 그죠? 분노가 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 말 들으면 언짢잖아요. 대부분 이제 언짢은 말 들으면 언짢아요. 그러면 그 언짢은 게 내 귀에 사탄이 붙어서 언짢게 들리는구나. 그럴 때는 내가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견디자. 이렇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짢게 들으니까 싸워.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안 되는 우리의 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짢게 들리는 이 자체가 사단이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봄으로 언짢은 거를 삭히는 거예요. 언짢은 사탄을 물리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귀가 빛으로 듣게 되면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을 자체를 이해하고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거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는데 언짢기는 한데, 그죠? 언짢기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이 화나서 저러는구나. 이러는 거야. 왜냐면 사람은 화나면요, 소리를 맘대로 질러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리를 확 지르면 그 사람은 언짢아서 소리 지르고 나는 언짢잖아요. 그죠? 언짢은 거 계속 냅두면 나도 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짢게 들리는 건 사탄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삭히자 하는데 조금 발전하면은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 화가 나면은 저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처음에는 막 화를 내요. 자기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화를 내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를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자꾸 저런 소리를 들어야 돼?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치만은 그냥 화났을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 자리를 살짝 피하면 돼요. 화난 상황에서는 싸워봤자요, 나도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으로 듣게 되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해도 저 사람이 화나서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나는 주님 바라보고 좀 일단은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화를 내면은 둘이 엄청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처음 오르시는 분들이 화나서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를 못해서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오해를 하는 그 모습은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다 오해를 사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해갖고 속상해서 저렇게 지금 분노를 품어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가만히 안 있으면 또 내가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죠? 나도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이 와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박히고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이런 지식이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행함으로 나와야지만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막 화를 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싸우잖아요. 근데 막 화를 내면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화를 내는구나. 그리고 일단은 가만히 있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안 내니까 마음이 풀어지면서 대화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는 이게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너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나쁜 짓 안 하고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빛이 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게 행함으로 나올 때 그게 이제는 이제 신부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봉사를 하든지 또 옆에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아마도 우리 자매님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꾸 늦게 왔다고 막 자꾸 누군가가 막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언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게 많아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일찍 왔으면은 늦게 온 사람을 챙긴다는 의미로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또 뭐 어쩌다 뭐 아이고 잘 왔어 뭐 이러면서 막 이제 선배 같은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똑같이 사람인데 조금 늦게 왔을 뿐인데 그죠? 나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봉사하든지 상처받든지 아픈 것을 이렇게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내가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훈련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도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무슨 말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죠? 맨날 평생 상처받았는데 또 상처를 주니까 이제 내가 좀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내면기도 하고 있는 게 그게 뒹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남편이 나한테 확 했어.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 대꾸하지 말고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게. 그죠? 그런 거를 나오지만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뒹구는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갖고 이제 누구한테 막 이제 험한 소리를 듣는 적도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7배를 달라 했는데 그런 게 왔으니까 아 이게 7배인가 보다 하면서 험한 소리를 들으니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주님 7배를 더 주세요 이러는 거야. 왜냐면 7배를 달라고 했으니까. 그죠? 7배를 계속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험한 소리 들었을 때 7배를 더하게 했는데 막 머릿속에서는 막 억울해 죽겠고 막 괘씸해 죽겠고 막 너무 이게 막 열심히 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괴롭고 힘든 게. 그래도 주님 붙잡고서 외출을 삼가고 계속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도 이렇게 억울해도.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저기를 주세요.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네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했는데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저 사람들이 너를 욕하니까 너도 저렇게 분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깨달음을 줘요. 그러면 그거는 옳은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영이 성장되지 않은 게 이렇게 부족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휴 잊어버리고 오케이 하고서 이제는 평안해진 거예요. 근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해결됐는데 나는 이제 일단은 이제 조금 그거를 그래 미혹은 미혹이니까 내가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했는데 또 전화가 와서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대꾸도 안 하고 참고 견디고 주님만 붙잡고 있었는데 평안이 왔다는 거는 빛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한 방울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오니까 또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 7배를 주세요 하고 또 일주일을 댕기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막 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러면서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주님 바라보고서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는 거야. 주님 바라보고 계속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대부분 외출은 삼가고 그러고 있을 때 그 둥근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죠? 이게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7배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너무너무 미혹이 많이 오더라. 내가 억울해 죽겠더라. 이게 바로 사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뒹굴면서 사탄 공부하면서 그 뒹구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탄도 공부하지 빛도 받지. 그거를 제가 어쨌든 그 한국 가서 1년 후에 그거를 한 거예요. 처음으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 때. 그때 내가 뒹구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또 그 이후에 또 내 동생이 또 전화해갖고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데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더 이제는 승질을 돋구지 않기 위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심한 말을 하잖아요. 신앙적으로라도. 그러면 막 가만히 주님 붙잡고 그냥 외출도 할 마음도 없어. 왜냐면은 괴롭잖아요. 그죠? 남한테 모욕당하면 괴로워서 밥맛도 없어요. 딴 데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2달이고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전화 올까봐 막 무서운 거야. 전화 오면 또 무슨 말을 또 할까봐. 그래서 계속 주님 붙잡고 있다는 게 뒹군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상처를 받더라도 아프더라도 남이 모욕을 하더라도 주님 붙잡고 뒹굴어라. 근데 여기서는 사흘을 뒹굴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뒹구는 걸 안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하소연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소연은 잘 안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남하고 전화도 안 하니까. 근데 뒹구는 거를 꾸준히 정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억울한 일이 막 있으니까 기회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걸 끌어안고서 사흘 동안 뒹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십자가예요. 뒹굴 때 빛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뒹굴면서 한 방울 빛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영이 성장된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뒹굴면 그때는 주님 십자가를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방울 한 방울 닦는 것도 사실은 정과 욕심의 그 7금초 때에 촛불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이렇게 켜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뒹굴 때마다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뒹구는 걸 안 하고 자꾸 이제 대항하고 따지고 그러면 빛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단을 심는 게 되거든요. 자기 몸에다가 더 심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사단한테 잡히기가 쉬워요. 많이 잡히면 이제는 더 이상은 영혼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흘 동안 뒹구르라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한국 가서 1년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일주일 동안 뒹굴었다. 근데 평안해졌더라. 빛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깨달음도 있었고 사단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또 끝났는데 또 전화가 와서 또 이제는 이제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연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에 넘지 않으면 그게 연속이에요. 연속의 연속. 그렇게 할 때 또 뒹구는 거야. 나는 억울해 죽겠어. 뭐 그건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짓을 했나. 또 내 속에서는 그래. 너는 되게 나쁜 사람이다 이래요. 막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더 괴롭거든요. 남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내 자신 안에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협박하고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내 안의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어준 거는 다른 사람이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는 내 사탄이 그러는 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끌어안고서 이제 빛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빛을 한 방울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한 방울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다 보면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선악과를 정확히 알아요. 영이 성장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심었다는 거는 내가 뭘 심었다.
그러잖아요. 그 심었다는 건 내가 정확히 알아갖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심지 않으면 자꾸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 까먹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몸으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가 품을 수 있나, 품을 수 없다면 이게 귀에 사탄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화가 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귀에 사탄이 있으니까 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디자, 삭히자 이런 마음을 일단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빛이 들어간다고요. 그러고서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더 억울해. 그러면 뒹구는 거야 그냥. 그죠? 뒹군다는 게 진짜 피지컬리 뒹군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이 와 그러면 미혹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여기 있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억울했습니다. 자꾸 그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게 있어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사탄이 나오기 때문에 난 뒹굴어서 빛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뒹굴면 빛을 받는 거는 맞지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 선악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인간 댐댐이가 못된 거 있고 또 이제는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얼만큼 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게 선악과를 아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는 이제 새카만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어. 근데 이모님한테는 삼각형도 있고 별표도 있어. 그럼 다른 걸 갖고 있거든요. 다른 걸 갖고 있는 거 갖고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모님은 나한테 나쁜 게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한테 나쁜 게 있는 거가 딴 사람한테는 뭐 없을 수도 있고 더 세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틀린 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게 자기 안에 어떤 사단의 속성이 있는가 요거를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사단의 속성이 있는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빛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금방 받고서도 자랑하느냐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는 자랑의 사탄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빛 받은 게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빛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엄청 우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자랑에 아주 너무 도취되고 자랑에 아주 최고로 달리는 사람인 거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치만 내 일은 아니니까 얘기할 이유도 없죠. 그치만 그분은 자랑하다 망한 거예요. 자랑하다가. 근데 그 자랑 때문에 그렇게 영성도 안 되시고 남한테 욕 얻어먹는 거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들이 욕하는 그 원인은 뭐냐? 사실은 잘난 척해서 욕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빚 받았다는 것만 얘기하다가 또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빚은 분명히 받아야 돼. 뒹굴뒹굴 뒹굴면서 빚은 받아야 돼. 당연히 받아야 돼. 그죠? 그렇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댐댐이가 어떤 부분이 특별히 못났구나. 그거를 알면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보는 거고 고치기 위해서 빛을 받는 거지. 빛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펄펄 뛰는 거는 그거는 금방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받았어도. 그래서 그때 빛을 한 방울 받아서 엄청 좋다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빛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잘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난 척 하는 게 있고 사탄이 있고 또 이제 질투하는 사탄이 있고 분노하는 사탄이 있다. 내가 있는 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 거 알면은 이제 그 있는 거에다가 남이 핍박할 때 그 있는 게 조금 더 괴롭게 해주거든요. 내 거가. 그 괴로울 때 뒹굴면서 그래 나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나도 잘못했잖아.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그 사람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를 더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를 핍박했다는 것만 자꾸 저 사람들 잘못했다. 그치만 나는 빚받았다. 견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정과 욕심 때문에
다들 영성 잘하자고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사탄이 있어서 그게 정과 욕심 사탄이거든요. 같이 영성 잘하자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정과 욕심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조금 내가 행동했더니 저 사람들이 내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줄 알고 엄청 수근수근 대다가 막 이제 전화까지 해갖고 이제 뭐라고 하더라. 이런 거를 가만히 주님 바라보면서 사탄도 발견하지만 나도 잘못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도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싸우고 이럴 때 남이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나는 빚받았다고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 읽고 와서 나를 합동공격을 해갖고 내가 괴로워서 뒹굴다 보니까 내가 잘난 척을 해갖고 저 사람들이 공격했으니까 내가 사탄이 이런 게 강한 게 있구나. 주님, 내가 강한 게 있네요. 그렇지만 저 사람들을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주님 하면서 3일 동안 뒹굴어 봐요. 그러면 내 잘못을 알고 뒹구는 거 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냥 괴로워서 주님 빚을 받았어요 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죄를 이렇게 털어보면 다 나와요. 뭐든지 나온다니까요. 이모부님한테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많이 무시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확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뒹군다는 그 의미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야 돼요. 내 사탄이 뭐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러고서 저 사람은 나를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쳐갖고 더 세게 쳐갖고 내가 괴로워서 뒹구는 중이다. 뒹굴다 보니까 그래 내 사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 사탄도 나와갖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서 뒹굴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러면은 나는 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육의 속성에는 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먼저 잘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고 상대방이 괴롭혔던 거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뒹굴다 보니까 내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닫는 거지 상대방의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서 빚받았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속이 없는 빚을 받는다랄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시작은 했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쳤다는 거를 알면은 저 사람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는 주님 꼭 만나서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면 되는데 내가 죄를 조금 시작하고서 저 사람이 쳤다고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막 이러고서 나는 빚받았어 이러면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유치한 일이에요. 빚은 주시긴 하겠지만 자기 잘못 때문에 저 사람들이 쳤다는 거를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핍박을 받았다고 했지만 나 자신의 죄를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내 잘못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용서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나한테는 이게 뭐 죄가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한 걸 시인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내 잘못이 없이 저 사람들이 핍박해갖고 나 뒹굴었어요. 이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가 something 잘못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도 지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남만 잘못했다 그러다가 뒹굴다가 빚받았다 이러거든요. 내 잘못을 항상 봐야 돼요. 내 잘못이 어디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내 육체에는 사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들어오면 누가 나를 핍박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핍박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핍박이라는 게 꼭 이제 보이는 핍박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각자가 십자가를 넘으면 다행인데 못 넘으실 경우에는 이게 속 안에 이게 속에 꼬인 게 있거든요. 그 마귀라고 그래요. 그 마귀가 잠재해 있다가 좀 뭐랄까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그거보다는요 아닌데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말씀이 뭐가 틀려요. 그죠? 우리가 뒷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 거고 또 고난 받으면 뒹굴어서 이제 사탄도 알고 내 죄도 알고 이렇게 남도 이해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건데
내가 말하는 거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나는 영이 성장하는 과정만 얘기할 뿐이에요. 영은 이렇게 해서 성장되는 거니까 진짜 성장되면 주님을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좋다. 그 얘기를 이제는 경험에 의해서 그냥 해드릴 뿐인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공격이거든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으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상대방들은. 그러면은 뭐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하고는 나는 얘기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이렇게 겉으로 뭐 세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안 받고 핍박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꼬인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툭툭 하는 게 그게 핍박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공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심한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하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엄청 이렇게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치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진짜 옳은 거는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옳은 거는 전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지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가 자꾸 밀가부르지 까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다가도 십자가에서 겁나니까 막 모른다 그랬잖아 예수님. 그런 거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갖고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 내 마음에 섭섭하고 조금 이제 영성을 등한시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그 베드로와 같은 겁나는 마음 아니면 이제 분노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한다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분노에 차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십자가를 안 넘고서 분노에 차면 안 팔아먹겠어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안 가는 게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아이고 나 겁나 고난 받을까봐 겁나. 그러면 베드로처럼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서 막 도망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그 사탄에 의해서 한 사람은 팔아먹고 한 사람은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때로는 예수님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몰라 그러고서 팔아먹고 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 십자가를 진짜 정과 욕심을 박을 때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에는 있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으면요 몸에 있는 사단은요 별거 아니에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나오기만 하면 몸에 있는 거는 별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대화하고 때로는 뭐 언쟁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남을 그렇게 뭐 막 헐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의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상태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청 상처도 주고 엄청 헐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는다는 것은 마귀를 어쨌든 육체로 쫓아낸다 이런 뜻이니까 그 쫓아냈을지라도 우리의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처럼 약하게는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하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그 행동은 남한테 상처 주는 게 좀 이렇게 되게 약한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상처 주는 거는 뭐 그 사람 책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무슨 소리 들었을 때 내가 품을 수 있다. 이 정도만 되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은 이사야서 53장에서 진짜 뭐 자기를 누가 핍박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증거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각자 안에 다 어둠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날마다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러 와요. 보이지 않는 핍박.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핍박을 받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확신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뭐 욕을 해도 저 사람이 화가 나서 욕을 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못 박은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럼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를 지금 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사탄을 보는 게 그 생명이잖아요. 사탄도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서는 그 사탄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계를 가면서 내가 뭐가 됐다? 뭐 평안을 뭐 깊이 맛봤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서 무슨 사탄이 나오나 이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생명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사탄을 잘 끄집어내고 분별할 줄 알면 조금 더 이제 주님의 역사도 있겠죠.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려우면은 어려운 상태에서 사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에 가면서 나는 빛이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들이 나한테 이렇게 달려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속았다, 사기를 당했다, 돈을 띄어먹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기 당한 거는 나쁜 것 같지만 사기를 당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내 거 뭐 나와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기를 딱 당했어. 내 거 100불을 누가 훔쳐갔어. 옆에 뭐 어쨌든 뭐 물건을 사는데 100불 줬는데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죠? 나는 줬는데. 그럼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귀한 돈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사기 당한 거를 막 자꾸 연연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사단이더라. 그거를 보는 게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나이스하고 뭐 건물도 잘 되고 옆에 사람도 친절하고 막 이러면은 뭐가 올라오겠어요. 그죠? 안 그렇거든요. 내가 불편하고 옆에 사람도 나한테 되게 이렇게 못되게 하고 막 이러니까 내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 조그만한 사탄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는 게 생명의 세계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영성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왕비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한 길 갈 거야. 왕비니까 꽃길을 갈 거야. 저기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인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내 거 다 깨끗하게 다 보려면은 사기를 당해보면 너무너무 잘 보여요. 그 사기 당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마귀의 역사지만 그거는 좋은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 칠 때 내 자신이 막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사단. 그러면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기 안 당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왕 당했으면은 내 거 보는 거에 이렇게 전념을 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이 성장되거든요. 사탄도 알고 영도 성장되고. 그러면 나한테는 엄청 영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육적으로는 손해본 거죠. 그죠? 육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얼마만큼 사단을 발견했고 얼마만큼 빛을 받았는가 이거에 더 이제 내가 몰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좋게 십자가도 넘었으니까 좋게 좀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오잖아요. 근데 이게 좋게 되지를 않거든요. 이 삶 자체가 너무 이렇게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렇거든요. 육신적으로.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또 내가 얼마나 또 찌꺼기가 나오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겠죠. 그죠?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옳은 거다. 사기당하는 것도 좋은 거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도 좋은 거다. 왜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가? 내가 천국을 진짜 사모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오면은 천국 사모하면은 가면 되지, 그죠? 근데 안 가려고 그러고 막 건강을 신경 쓰고 그냥 뭘 염려고 근시 걱정 자꾸 하면은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좋아하면요. 전염병도 오면은 그냥 왔다가 그냥 내가 죽더라도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주님 오시면은 또 가면 되고.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빛을 더 받는가, 이런 거를 생명의 세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해도 좋겠죠. 근데 자꾸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다 그 소리만 하면은 이거는 사탄이지만 그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 안 하고서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를 십자가에 박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저 사람이 내 돈 떼어먹었다고 그 소리만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 안 하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현재의 상태의 사탄을 발견하고 죄안 지려고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돈 띄었지만 나는 영이 성장돼서 주님의 신부로 천국 가면 엄청난 부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남이 내 돈 떼어먹었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은 모든 걸 다 끌어안을 수 있다. 그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기적적으로 탁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내가 다 경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마귀의 역사는 내가 너무 자랑할 때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자랑. 그죠? 그리고 남을 무시할 때 내 마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도 무시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해버려 그냥. 근데 이제 우리 항상 말씀하잖아요. 설교할 때 자랑은 정말로 이렇게 나쁜 거다. 자랑하면은 남이 상처를 받아요. 왜 이게 이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랑할 때 너는 못났어라는 뜻도 똑같거든요. 내가 자랑하면 상대방이 못하면 되게 디프레스가 돼요. 자랑을 하는 거는 이제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 악한 거예요. 내가 영성 잘했다. 잘했으면 뭐해, 남한테 도움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했으면 내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걸 갖다가 옆에 사람한테 꼭 나 열심히 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열심히 못하는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 새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때 사탄 마귀가 나타나주는 거예요. 이 둘이서 이제 자랑했다고 쳐봐. 그러면 사단이 왔다 갔다 해요. 자랑하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면 내가 자랑했다 그러면 입을 막아야지. 그죠? 자랑하고 싶어. 이 사탄이 발광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정확히 알면은 그때부터 사탄 마귀는 나를 더 공격해준다. 왜냐면 더 공격을 해줘야지만 나는 더 이렇게 빛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면 꼭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을 정확히 알면은 사단의 역사가 투성이에요. 내 삶 자체가. 그렇지만 넘어가거나 잘못되지는 않는데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내가 사단의 역사가 많다고 그래서 여기도 끌려가고 저기도 끌려가고 정신없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단의 역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더 많이 오지만 끌려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영이 성장해서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많이 하는데도 나는 안 끌려가는 사람들 있으면 더 확신 갖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의도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이 진짜 영성됐으면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살아? 아니면 저렇게 왜 힘들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진짜 선악과 알면요 더 잘하라고 더 많이 보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은 감춰졌던 것들이 자꾸 나와요. 내 안에 감춰진 거, 내 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 거를 나올 때 나는 너무 괴로워. 나오니까 이게 밝은 빛이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평안함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가 옆에 사람한테 뒹굴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게 막 나오니까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입 다무니까 괴롭지. 입을 열면 왜 괴롭겠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거나 이제 막 이제 모욕을 줬을 때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내가 할 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할 말은 많은데 입 다물으라고 해서 입 다물고 있는데 너무 미운 거야. 너무 그 사람이 싫은 거야. 왜냐면 왜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게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일단 사람을 이겨보려고 그러잖아. 이겨보고서 나서 신부 되려고 그러잖아. 그죠? 사람한테는 이길 필요가 없어요. 사람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우리는 마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혼자 있을 때 잘 깨닫게 되니까 혼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남편한테 말했을 때 말을 안 들어주면 피부가 막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께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서 노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경직됐다는 그 말은. 그래서 나쁜 말 하는데 편안해. 그러면 야, 이게 빛이 몸까지도 이렇게 장악해졌구나.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남편이 이렇게 욕을 하면은 경직돼. 이제 막 힘들어. 용을 쓰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피부가 이제 주님께 집중되지 않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름을 돋다가도 나중에 매끈하게 편안하게 되더라. 그게 바로 이제는 내가 성장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소름이 돋았는데 나중에는 피부가 그냥 내 피부처럼 이렇게 편안해지더라. 그거는 욕을 많이 얻어먹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영이 성장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는 반복해서 비슷한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가 뭐 영이 성장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욕을 얻어먹는데 괜찮아. 저 사람이 속에서 좀 많은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해하면서도 내가 이제 소름도 안 돋고 그냥 아휴 화났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욕을 얻어먹어 봐야 한다. 얻어먹으면 소름이 돋는지 편안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원수 같은 사람을 처음에 봤는데 막 부들부들 떨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면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이렇게 빛이 많이 이렇게 장악을 했구나. 빛이 내 안에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자기가 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암직, 먹음직 이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자꾸 올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 훈련받은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집에 가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를 이게 사단이구나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괴로울 때는 혼자 대굴대굴 굴러갖고 빛을 받아라. 대굴대굴 굴르면서 빛을 받는데 내 잘못이 뭔가 알고서 결말을 맺는 거예요. 내 사탄이 어떤 게 작동을 해갖고 이런 결과를 얻었나. 그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교만하지도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아요.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죠? 내가 먼저 잘못하고서 상대방이 쳤는데 네가 잘못했어 라고 끝까지 우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괴로울 때 떼굴떼굴 굴르는데 먼저 내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도 잘못을 내가 이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상대방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엄청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나는 잘못 안 하고 저 사람은 잘못해갖고 내가 떼굴떼굴 굴러서 빚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고 얼마나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이 까불어서 이런 일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내 잘못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원한을 들 게 없거든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릴 때 빛을 봤는데 내 잘못을 항상 먼저 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만 명심하시면 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선악과를 꼭 알으라 그랬잖아. 예수님도 선악과를 아시니까 너네들도 예수님 사랑하면 너도 그 빛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항상 이렇게 자기를 보듯이 항상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구나. 그거는 새 영적 존재를 이제는 파악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 사탄 귀신이 역사를 하면 야 이건 미혹이다.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님 붙잡아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존재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혹이다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당하죠. 그죠? 미혹이다 했으면 주님 붙잡고서 그 미혹에 안 끌려가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가 십자가를 박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진짜로 내 안에서 있는 사단이 나오면 주님 붙잡고 가만히 있는 게 십자가예요. 내 안에서 사단이 나오잖아요. 근데 혼자 나오지도 않아요. 대부분 이제는 혼자 훈련하는 사람은 혼자 나오겠지만 남이 때릴 때 나와요. 그죠? 남이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서 있는 게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거가 나왔으면 주님 붙잡고 견뎌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악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는 자가 됐다. 그러면은
선악과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주님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선악과 나오는데 자꾸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자꾸 십자가를 이렇게 붙잡고 주님 붙잡고서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비운다는 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갖다가 정과 욕심에서 몰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사탄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 사탄을 자꾸 쫓아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부족하구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좀 사탄이 뭐라고 해도 맨날 주님 붙잡고 대굴대굴 굴르겠죠. 그죠? 진짜로 주님 진짜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왜 모른다고 해. 그죠? 계속 죽더라도 따라가야지. 그치만은 베드로도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야단 안 치시고 그러니까 야 이거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겁나서 배신한 거거든요. 사단이 이렇게 겁을 줘갖고 너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겁나는 사탄을 십자가를 주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그들도 모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도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죠. 그죠? 가룟 유다도 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사단이 이렇게 배신하는 그런 분노의 사탄을 주니까 그런 일을 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꼬드겨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갈 거야. 내가 몸이 부서져도 정말로 손해봐도 나는 옳은 편에 쓸 거야. 주님 사랑하면서도 성경 말씀의 편에 서야 돼요. 성경 말씀의 편이 있잖아요. 그죠? 송사하지 말아라. 그럼 송사를 할 일이 생겼어. 그럼 손해보더라도 송사 안 하는데 옆에 사람은 하자고 그래. 얼마나 이게 괴로워요. 그죠? 옆에 사람은 하자 그러고 나는 말씀대로 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송사를 안 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 편에 쓴 거죠. 그죠? 꼭 뭐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송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송사 안 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서 주님 붙잡고 남들이 송사하라고 그러는 걸 물리치면서 목숨 걸고 그거를 말씀을 지켜내야지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뭐 주님만 붙잡았어요. 맨날 주님만 붙잡았어요. 그러고서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면은 그거는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는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서 사탄 쫓아갈 건가, 이제 주님 쫓아갈 건가, 그거를 이게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받는 거지. 말씀을 행하고 안 하고는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일 있어도 송사하면 안 돼요. 그죠? 베리치 빠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일 있어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른손이야 이마에 표를 받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남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데 미혹을 분별하고 사단은 사탄이라고 분별하고 주님 붙잡고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내면 기도를 하는데 미워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면 기도도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미움은 미혹이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거야. 이렇게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식을 통해서. 그래서 미움 같은 거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방법은 미혹이다.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버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자식만 하는 게 정과 욕심에 의한 욕심이거든요. 내가 버리면 주님께서 챙겨주세요. 근데 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정과 욕심도 버리고 이제는 내 탐심도 버리고 그렇지만 아버지께 드릴 것은 사랑도 드리고 내가 드릴 건 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온전한 신부가 되지 무슨 뭐 내면 기도만 한다고 신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아야지만 요거를 선악과고 요거는 사탄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하려고 선악과를 이제는 아는 목적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누구한테 이제 자꾸 자랑하고 불평 불만하고 이런 게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식 자랑 그렇게 잘하는 게 자기가 자식 잘 키웠다 그 말이거든요. 지혜롭게 나는 잘 키웠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지혜롭게 잘 키웠으면 끝까지 보자 그러는 거지, 그죠? 끝까지 보면은 알아요. 진짜 잘 키웠으면은 진짜 정말 영이 성장되는 자식들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실과를 먹고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자꾸 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쁜 짓 하고 남편한테 동의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사탄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죠? 막 입이 얘기해주고 싶어, 남편한테. 그러면 그것도 사단이다 하고서 내가 주님 붙잡고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되지, 그죠? 근데 주님 붙잡고 대글대글 들어 말하고 싶어도 그냥 혼자서 방에서 있으면서 빛을 받으셔야죠, 그죠? 사단은 사탄이고.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죄가 이렇게 용서받는 거지, 그냥 뭐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뭐 내가 진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은 혹시라도 봉사하면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자기가 꼭 천국을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자기의 선악과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정말로 내가 죄를 졌어도 주님 이거 내가 졌는데 사탄에 의해서 졌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잘못을 해도요, 주님 사랑하죠 내가. 그러고서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걸 맨날 지켰어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님 사랑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게 그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짓는데 주님 사랑이 너무 조그만하고 미약해. 그럼 자기가 괴롭거든요. 꼭 나를 용서 안 해줄 것 같고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자꾸 여기 치마로다가 무화과 나무로 자꾸 그냥 체면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육신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 약해서 빛이 많이 없어서 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졌다고만 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엮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체면 차리지 말고 사탄에 의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주님 저 주님 사랑할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육신에서 사탄이 나오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진짜 있는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셔. 이거가 믿음이 되고 실천이 될 때 나는 이게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실수하는 거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고의적으로 자꾸 실수하시는 거는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이렇게 다 부족해요, 그죠?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 사랑하는 걸 더 많이 하시면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